자,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자. 또 다른 제목은 때가 되기 전에 예복을 준비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다 스스로에게 속아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도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정말 부끄러움이 여러분 안에 밀물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새벽에 묻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나 신약에 있어서나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를 보면 중세 시대에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가 기득권을 얻었을 때에 자기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빈, 그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그가 기득권을 차지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했을 때에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전 칼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탕자여도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수없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당신은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는 다 인격적이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신한 형제자매를 죽이려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들이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거나 상황이 열악한 극한 상황에 치닫는 영화를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빨리 솎아내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빨리 의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핍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고상한 척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실하게 주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면서 죽이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반드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실한 형제 자매를 극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사단의 말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물이 말을 하는 존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마귀들, 사람,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말은 영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와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멀리하고, 사단의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내가 배도를 안 하고 싶어도 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죽음에 넘겨주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너희가 의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술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과 마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니 그런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초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야? 마귀죠.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여러분의 집에 가면 다 성경책 다 꽂혀 있잖아요.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가 있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니까 인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뿌려요? 마음에다 뿌리시잖아요. 근데 길가봐, 돌짝과, 가시밭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들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해요.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강건함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당첨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시를 해버렸어. 또 거절을 해버리시고 너는 개다 모욕을 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때요? 저걸 그냥 거절을 당해도 상처가 엄청나죠. 막 들이받고 싶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해봐요. 옆에 있는 분 따기 한번 때려봐요.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하면 반드시 배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를, 부모를, 자녀를 죽음에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릴 수 없는가? 성령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이 싸나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전히 마음이 싸놨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 지금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복의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사랑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뭐를? 온유와 겸손함을.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천국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거든 한사코 만류하셔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제가 사납거든 한사코 만류하셔서 온유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평생에 어린 양 한 마리로 목사가 아니라 가장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물한 게 뭐냐? 무시와 거절과 모욕이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길을 일탈해요. 그리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지금 잘못했겠지? 그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하는 거죠. 그거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복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겸손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머니 노래 부르면 왜 웃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걸 다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다 받아봐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기억한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다 잘잘못만 따져. 목사님들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시는지. 중요한 것은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배울 것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평화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개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딸을 회복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나는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할 때에 나로 인해서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히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받고 나를 질러오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언약 아니에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안 지키죠. 잘잘못만 따지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서로 용서해야 돼요. 네.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 목사님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배도를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그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달게 받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찔러오는 영혼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이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무시와 모욕과 거절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하시다. 신사참배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분들을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주님 생각함으로 감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준비된 거야. 그래서 핍박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을 몰아서 그 모든 고문을 이기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무시와 거절과 모욕이 목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자기가 부인하지 않아. 부인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 안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다 팔아넘겼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저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또 다가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행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직격탄을 날려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말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요 형제자매를 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성경은 너희가 예복을 준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장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다 속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른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짊어질 십자가와 주기철 목사님의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거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온전히 십자가 짊어졌을 때에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배도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경을 이야기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중말년도 알아. 뭐 전천년설이 뭔지 후천년설이 뭔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아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배워도 그 한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요. 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해야 되죠.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오더라.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요. 그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전해오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겠니?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사나움을, 교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보니까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 믿었기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냥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기득권을 누가 주장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도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자기도 기득권 노릇을 해.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 기득권이 예수를 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를 많이 파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목회자들이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째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뭘 쓰지 아니하고? 기득권뿐만 아니라 마땅히 얻어야 될 것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 발을 씻기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저 목사라는 직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정말 작은 한 마리 양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벽에 중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목사도 죄를 짓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continue to sin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계속 미워해요. 시기하는데 계속 시기해요. 불평하는데 계속 불평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말을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사단의 말이 계속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말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중독이 되면 우리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불순종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죽여버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장본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는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지만은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 10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로잡혔다는 거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일탈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안 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성도님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반드시 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건 잘한 거예요. 뉘우친 거야.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들이 팔아놓고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요게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죄책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것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담당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내가 죄를 너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진짜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교만.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우리는 속죄하는 마음, 주님이 나 같은 자의 살리신 주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속죄의 삶을 사는 것이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옛 죄를 사해 주심을 잊은 자가 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은은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팔려올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마귀가 이 당신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악한 일에 사용했다. 우리는 누구나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귀짓 많이 해요, 그죠? 장로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우리는 누구나 다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상명령 우리가 그걸 성취해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또 수많은 배도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성취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 직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로서 살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복이 준비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보호하여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서 정말 탄식이 나와야 돼. 우리 성도님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을 배도하지 말고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